선교회와 할례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나그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들 중에 하나가 복 받는 것입니다. 물론 복이라는 건 정말 좋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이 땅에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이라든지 또 재물이라든지 직장의 성공,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입학한다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축복으로 여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또 그게 축복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만약 우리가 복을 이렇게 좁게만 정의한다면 예수를 믿고 나서 병에 들거나 또 어떤 실패를 경험하거나 자녀들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했거나 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복이 없는 사람, 박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신앙생활 하는 내내 끊임없는 갈등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차원 이상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은 정말 잘 살게 되었는데 우리가 참 어려웠을 때 전쟁을 경험하고 일제치하에서 식민생활을 하고 또 보릿고개를 거쳐오면서 한국교회는 천국에 대한 설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천국 찬양도 많이 불렀습니다. 그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천국 찬양을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찬양 불러보면 많이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아니면 그 전일 수도 있는데 가족 찬양을 한번 했던 그게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가족 찬양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또 그때 시집가지 않은 고모들까지 다 해가지고 함께 찬양했는데 그때 연습했던 찬양곡 불렀던 찬양곡이 순례자의 노래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그 찬양인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당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많은 성도들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을 견뎠고 또 천국 찬양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삶의 수준이 많이 나아지면서 점차적으로 천국에 대한 설교도 줄어들고 천국에 대한 찬양도 줄어들고 대신 이 땅에서 안위와 이 땅에서 축복만을 추구하고 바라는 그런 성도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 한국교회의 큰 위기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만을 축복이라 여긴다면 정말 중요한 축복,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는 놓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을 복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의 복을 차지하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정말 싸우면서 전쟁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축복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렇게 전쟁 같은 삶을 살지 않고 마음의 평안도 누리고 또 여유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며 누리되 그것에 집착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감사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또 없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주눅들고 절망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맞이할 때도 우리는 찬양하면서 또 감사함으로 눈을 감을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끝이 아니라 이 죽음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이 시작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또 이 세상의 삶이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만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그런 삶, 우리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늘 기억하고 살아야지만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의 갈등을 겪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의 영웅들의 명예 전당 같은 그런 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아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기드온, 다윗과 같은 그런 구약의 아주 유명한 인물들이 등장하죠. 근데 이들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실패한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자도 있었고 왕도 있었고 유명한 장군도 있었고 고위 관료도 있었습니다. 또 자녀들도 많이 거느린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걸 통해서 또 많은 것을 누리기도 했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 누리되 그것이 사라질 때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하늘나라를 바랐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다른 존재가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하늘나라를 분명히 믿었고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었고 하늘나라가 우리의 집이라는 것을 알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기 믿음의 영웅들은 모두가 이 땅을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로 여겼다고 했고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사모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외롭기도 했었고 두려운 일도 있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도 있었지만 그 모든 걸 넉넉히 겨우 이긴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길을 가더라도요 돌아갈 본향이 없는 사람은요 난민이잖아요. 그러나 본향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여행을 다닌 사람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힘든 길을 걸어도 난민은 그 길이 너무 힘들죠. 그러나 여행자는 그 길이 좀 힘들더라도 그냥 힘차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이 여행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다시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는데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사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또 천국으로 가게 되는 그런 나그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나그네의 삶을 잘 살지 못하냐면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 집중하며 살았기 때문에 나그네지만 나그네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하루에 잠시라도 시간을 내서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경쟁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가진 것도 나도 갖고 싶고 어떻게든 더 성공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런 집착으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나는 지나가는 나그네다.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늘 되새기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 맞이해서 이미 이제 고향에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예배를 마치고 또 고향에 친지분 방문하는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우리의 본향, 우리 고향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대답하면 나의 고향은 천국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또 그 천국을 정말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천국에 대한 설교도 우리 한 목사님이 하시기도 했는데 우리의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에 대한 메시지 또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통해서 알고 있는 그 천국을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선이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고 그랬는데 세상을만 바라보고 집중하면 우리가 세상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향해 눈을 들고 살면 되면 우리의 삶은 이 세상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을 한번 머릿속에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죄가 없고 또 영원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곳,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천국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새기며 살아갈 때 우리의 나그네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한 고층 빌딩을 청소하는 유리창을 청소하는 그런 청소부를 라디오에서 인터뷰한 그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데 아나운서가 이 청소부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높은 70층, 80층 그 높은 건물에서 청소를 하면서 외벽에서 유리창에서 예배를 닦는데 무섭지 않냐고 물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우리는 그 아래를 밑에를 내려다보지 않습니다. 밑에를 내려다보면 두렵기 때문에 밑을 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일을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거리가 느껴지지 않아 무섭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땅을 바라보면 세상을 바라보며 살다 보니까 두렵지만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그네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첫째로 나그네는 이 땅의 것들에 대한 교만이나 부러움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만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고 또 조금만 뭔가 잃어버리면 금세 비굴해지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세상적인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영원한 더 높은 가치에 눈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 왕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왕자가 그 왕의 명령,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허름한 옷차림을 누가 봐도 왕자라는 것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나름 변장을 하고 나라 전체를 이렇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순찰하기 시작한 암행 순찰을. 근데 순찰을 하다가 한 번은 큰 부자를 만났습니다. 이 부자는요 손님이 왔으니까 자기 집에 있는 금은 보화를 이렇게 자랑하면서 이 왕자를 기죽으려고 했지만 왕자는 전혀 기죽지 않고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집 왕궁에 가면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보물 보화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별로 부럽지도 않고 뭐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는 것이죠. 다음 날도 이 왕자는 장군을 만났습니다. 이 장군은 그가 지휘하는 그런 수백 명의 군사와 강력한 무기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왕자는 기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왕궁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군대와 훨씬 몇 배가 되는 수십 배, 수백 배가 되는 그런 무기들이 가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기죽지 않았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아버지 아들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아들인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누구와 만나더라도 기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왕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마귀가 우리를 자꾸 세상적인 그런 명예와 권력과 재물로 우리를 공격하거나 때는 유혹하잖아요. 그럴 때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많은 걸 얻으면 좋죠. 그러나 이 세상에 많이 얻지 못해도 때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조금 어렵고 실패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고 그 영원한 삶은 이 땅에 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삶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걸 누린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만할 필요 없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또 만약에 내가 뭔가를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비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없어질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 천지의 만물을 소유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내가 그분의 상속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나그네는 심플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그네의 삶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여행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할 때 여행을 뭐 많이 아는 분 사람들은요 해외여행 처음 간다 그러면 짐 큰 트렁크 몇 개씩 갖고 다닌다 그러는데 자주 여행을 다니는 분들은 나중에 해외 나가면 어떻습니까? 그냥 가방 배낭 하나 이렇게 메고 다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막 관광지 다니고 뭐 하다 보면 그 짐이 정말 말 그대로 짐이 되기 때문에 여행을 자주 다니는 사람, 여행을 잘 다니는 사람은요 짐이 굉장히 간소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많은 것을 가지면 우리의 인생이 아주 복잡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영 선수들이요 그 물살의 저항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몸에 이리 난 조그만 털도 다 민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필요한 짐을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가 가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삶이 굉장히 단순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점점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서 삶이 복잡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걸 가지면 좋냐? 오히려 우리의 인생은 그 풍요로움과 많은 것으로 인해서 행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방글라데시는 가난한 나라지만 행복 지수가 높다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얘기할 때 우리나라가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우리나라가 살기 정말 좋다.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행복 지수가 얼마 전에 최근에 한국개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10점 만점에 5.85점으로 OECD 38개 국가 중에 35위였다고 합니다. 다른 전체를 나라를 따져도 물론 경제적인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는 경우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그것이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조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많은 재산을 바라며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난 재산을 더 불려야 되고 집을 더 마련해야 되고 더 좋은 곳에 살아야 되고 이런 삶을 꿈꾸는 분들이 있습니까? 글쎄요, 그런 삶을 살면 좋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가지려고 애쓸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재산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또는 그것을 관리하는 스트레스도 커지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맥이 많고 물론 그 인맥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내 핸드폰에 연락처가 수백 수천 개 있는데 정말 필요할 때는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이 복잡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간소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비도 때로는 절제하고 또 불필요한 물건들도 때로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취미생활에 있어야 되지만 또 여러 가지 취미를 즐길 수 있지만 어느 한 가지에 집착해서 이거 없으면 못 산다, 내가 이거 안 하면 못 살겠다,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정리하고 심플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인생이 단순히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어진 사명이 있고 그 사명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간소하게 심플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그네는 떠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자리를 떠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과 역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아브라함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가 멀리 떠나갔을 때, 또 모세도 왕자의 자리가 아니라 애굽에서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갔을 때, 또 다윗도 마찬가지고 이런 새로운 곳으로 떠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렀다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받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을 떠나라고 할 때 그 떠남을 받아들이고 그 길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떠나는 연습을 늘 해야 되는데 이 떠남이라는 건 단순히 물리적인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과거를 떠나보내는 것, 아직도 묶여있는 과거를 떠나보내는 것, 또는 실패와 상처에 매달리지 않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것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관계에 있어서도 떠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의 새로운 그런 일들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오래된 관습과 습관에 또 그런 잘못된 관계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익숙해지고 편하니까 내가 여기에 계속 머물러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냥 그대로 따라서 이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난다는 것, 새로운 곳에 간다는 것이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나그네의 삶에 있어서는 그게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난 여기 있을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시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고, 또 새로운 곳을 향해 나갈 수 있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 나그네의 삶에서 필수적인 요소는 바로 감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그네는요,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늘 감사합니다. 길을 떠나면서 주어지는 물 한 모금에 감사하고, 또 빵 한 조각, 또 따뜻한 담요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작은 것들의 감사가 점점 줄어들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작은 불편함에도 쉽게 불평을 하고, 일상에서 당연하게 여겨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정말 편리하게 되었는데, 잘 살게 되었는데, 더 풍요롭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훨씬 더 감사가 많아져야 되고, 기쁨이 많아져야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조그만 것만 불편해도 불만이 많아지고 불평이 많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나그네에게 있어서 사치스러운 것은 필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들, 우리가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삶이고, 그게 바로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그거 아닙니까? 청교도들이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첫 수확을 거뒀을 때, 풍작을 한 것도 아니고 겨우 이렇게 처음 이제 먹을 양식을 구하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작은 수확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작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신 걸 당연히 여기는 게 아니죠. 내가 여기 있다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나그네의 길은 혼자가 아닌 함께 가는 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외롭고 두렵고 위험이 닥치면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혼자는요, 먼 길을 가도 쉽게 지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는 바로 이 혼자 있는 사람, 틈이 있는 사람, 뭔가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 사람을 쉽게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성경에도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갈 때 12지파가 나뉘었지만 그들이 따로 움직였던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으며 그들의 삶의 중심을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움직이면 그들이 움직이고, 성막이 멈추면 그 지파들은 다시 진을 치고. 여러분, 오늘날 성막은 뭘 의미합니까?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우리의 영적 기지이자 세상에서 지친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힘을 얻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마치 항공모함 같은 것이죠. 전투기들이 세상에 나가서 싸우다가 지치고 돌아왔을 때 다시 정비를 하고 다시 주유를 하고 나가서 싸울 수 힘을 얻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교회는 성막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를 지나갔듯이 우리도 교회를 중심으로 나그네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나그네 인생이라는 말,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라는 말,
이 자리에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은, 처음 들어보신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본향, 나의 가야 될 곳, 여기서 있는 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그네 살아갈 때 겸손하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간소한 삶을 선택하고 또 남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사는 삶, 또 우리가 공동체, 우리가 조이풀 공동체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함께 모여서 손을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또 함께 힘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서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닌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또한 힘을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치여서 우리의 사명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천국을 바라면 저의 세상의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영원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소유하며 하늘나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합니다. 늘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들처럼, 믿음의 영웅들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